우리는 흔히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 그죠? 우리는 잘 되면 그것이 다 내게 공로가 되어지고, 안 되면 다른 사람 그리고 조상 탓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에게 지워진 의무와 책임을 벗어버리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벗어나서 나는 좀 자유로워지면 그러면 쉽게 문제와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죠. 누가 너에게 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고 하와가 먹었잖아요. 근데 누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뱀이 유혹해서 먹었어요. 나는 빠지고 누구에게 책임도 없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해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허물을 떠넘기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을 다른 환경이나 사람이나 조건에 떠넘기고 나는 좀 자유로워지고 나는 좀 쉬울 것 같은 잠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핑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당한 큰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나 오늘 참된 문제 해결은 원망과 불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원망이 아니라 남을 탓하는 불평이 아니라 신앙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이롯 앞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였어요. 근데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 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문제는 뭐냐?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원망합니다. 애굽에 무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니까 더 낫지 않느냐라고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남을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삶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앞에 설명한 대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와요.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에 소개할 때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그의 가장 정예 부대인 병거 600대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가 뭡니까? 일반 보병이 아니라 전차부대. 예전에는 마차인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차부대. 그러니까 소총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전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하고 소총 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게임이 되지 않아요. 당시 최강이었던 이 마병 병거 부대를 이끌고 애굽의 모든 병거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철저하게 애굽의 군대 바로의 병거를 바라보고 죽겠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아닌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 자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동일한 사건을 통한 자세가 불신앙의 자세로 신앙과 불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이거는 기도한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부르짖는 것.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부르짖었습니까? 성경 기자는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눈을 들어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을 모세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늘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똑같은 상황을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본 건 애굽의 군대를 바라봐요. 똑같은 상황을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모세의 시선은
바로의 군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눈이, 그의 시선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군대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상황과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에서 신앙으로 바뀌는 것,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할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군대가 대적하여 친쳐도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동일한 사건과 일들,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원망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모세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오늘 14절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오늘 두려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두려워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소개했지만 애굽의 병거가 그의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군대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그 마병, 병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군대의 장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도망자로, 그리고 도망치듯이 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여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게 하시니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은금 패물을 구해요? 당시에 애굽의 세계 최강의 군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나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요. 애굽의 강력한 병거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로 애굽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두려워 떨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세상의 나라 군대보다 강력함을 모세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군대보다, 마귀의 악한 군대보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싸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신앙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용사 되신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용사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정복해 나갈 때 그에 앞서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칼을 빼어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이에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대장으로 앞서서 싸워주시는, 오늘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되세요. 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원망이 아닌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나가게 합니까? 우리는 홍해 사건을 기억할 때 무엇을 연상하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손을 드니까 바닷물이 막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밑으로 싹 갈라지는 그 장면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어떻게 홍해를 건넜느냐? 모세의 모션, 모세의 행동을 따라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전진케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면 바다가 길이 되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가르는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의 대적들은 홍해에 수장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왜 여기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막을 치라라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장막을 쳤어요. 자,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장막을 쳤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우리에게 역경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럼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형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예수 믿어서 집사가 되어지고 직분이 있었어요. 근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예수 믿어서 집안에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다가 애굽의 바로의 군대 추격으로 그 앞에 쫓기게 되었어요. 어찌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여 전진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지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고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저앉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시 붙잡고 나아가세요.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삶의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그것을 회복하고 해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다가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다가 애굽의 군대에서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해요. 밤새껏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베드로의 배를 빌려주고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베드로가 어젯밤에 한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어젯밤에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잖아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을 따라 그대로 전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원망과 탄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신앙은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전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참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진해 나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원망과 탄식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탄식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바르게 봐야 돼요.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로의 군대에 멈춰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까? 모세는 그들이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권고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이 아닌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해야 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전진하며 나감으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